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두 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정확하게는 언약궤에 끌려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언약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신다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있고 소 두 마리가 끌고 오는데 소는 멍에에 이제 잡혀 있고 근데 멍에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희한한 광경인 겁니다. 사람이 없이 소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 두 마리 소가 멍에에 묶여 가지고 걸어오는 이 장면, 수레 위에 언약궤가 실려 있는 장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지 못할 그런 경외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희한하고 신기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그냥 저기서 저 멀리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소 두 마리에 끌려오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안으로도 한참 들어와 벳세메스라는 그 땅에서 걷다가 이 두 마리 소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다가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 멈춘 건 하나님이 여기에 서시겠다라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부수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언약궤를 지금까지 끌고 온 소 두 마리를 죽여서 이 불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라는 건 완전히 다 태워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까지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끝이죠. 이 소들이 새끼들을 떠나서 자기 새끼들을 저기 빼앗기고 집에 두고 언약궤에 끌려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더라. 그런데 그 끝에 결국 끌려와서 그 끝에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언약궤에 끌려가는 두 마리 소 새끼를 집에 두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개 한번 돌리지 못하고 울면서 직진으로 나아갔던 길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끌려 나아갔던 이 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소가 나갔다 그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에게서 저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그렇게 끌려온 소의 마지막은 죽임을 당한 거다. 번제로 바쳐진 거다라고 하는 게 절망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소 두 마리인데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 제가 많이 그 소들에 투영되더라고요. 이 언약궤를 끌고 가며 새끼를 놓치고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울고 하나님께 끌려서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끌고 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끌고 왔던 사실은 하나님께 끌려왔던 이 소들에게서 너무 내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끌려 살아가고 있지, 끌려 걸어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울며 걸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끝이, 그런데 그렇게 걸어간 끝이 죽고 희생당하고 불태워서 드려지는 거라면 이건 조금 슬프지 않은가, 이건 좀 잔인하지 않은가, 비극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좀 자세히 보면 단지 죽임을 당하고 그저 불태워진 것만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기간이 7개월이거든요. 이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뚜껑인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자체를 빼앗겨 버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배를 빼앗긴,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7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 나라에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진 이 모든 7개월간의 패배와 실패와 고통과 예배에 사라지는 이 일을 회복하는 첫 번째 예배가 이 2마리 소를 통해서 드려졌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소들이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레위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매일은커녕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 2소마리가 끌고 온 언약궤 앞에 서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려 번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로 바쳐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예배가 무너졌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끌려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닿는 게 나뿐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그렇게 끌려가는 소가 꼭 저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 정말 많이 듣고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도 끌려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인생도 끌려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울며 걸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암소가 2마리였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죠.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끌려올 수 있었을 텐데 2마리 암소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나 혼자는 아니었구나. 함께 울면서, 괴롭지만 울면서, 힘들지만 울면서,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동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끌고 가시니까 기꺼이 끌려가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소들이 여기에 많다. 함께 걸어가는 소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그렇죠.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끌려가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고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이 주일에 내가 예배했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 잘 드렸지, 오늘은 좋았지, 오늘은 별로였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이 공동체를 보면, 이 공동체가 힘들어도 고돼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틀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걸어가고 울지만 치우치지 않고 끝내 나아가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스스로 깨닫기에도 우리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예배 자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참 영광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존재 어떻게든 잘 만들어보고 가꿔보려고, 더 낫게 해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 몸을, 내 삶을, 내 존재를 드리는 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된다면 그것이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고백이
기꺼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울며 걸어가지만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머물게 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백성들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너희들 안에 있었던 그 7개월 동안 순식간에 생겨났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주변에서 집의 사람들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 백성이 언약궤가 사라진 이 7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그들을 패배시킨, 심지어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의 신들이 들어와서 우상으로 이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없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주, 두 주, 이번엔 온라인으로, 그냥 이번엔 다른 데서 여러분 이 흐름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동참하여 걸어가고 있다가 기꺼이 이탈해서 기꺼이 나와서 요즘 예배 너무 열심히 드렸지. 내가 최근에 여행을 너무 안 갔네. 나 좀 쉬어야 돼. 나한테는 충전이 필요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한 주, 그 한 달, 그리고 그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개월 동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는지, 그들이 그것을 백성 전체적으로 제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면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백성들아, 모든 공동체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미스바로 나와라. 미스바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와라.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나왔다 합니다. 미스바에 나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2달째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될 때까지, 가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요청한다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요청을, 자기의 어려움을 올려드리는 이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요즘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2달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딱 한 걸음 뗄 정도의 빛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너무 멀리 보고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면서 제 생각으로 기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내 고백, 내 믿음을 그저 드리면 나는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저는 그저 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 기도할 수 없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확신하고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던 대로 하는 거 말고, 조금씩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준 말고 더 넘어서 기도하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되게 이상한 전개죠.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기도를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가지마,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데,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디 예배를 하고 있으면 예배가 회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들이 모두 거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러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모아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공격하러 왔다는 거죠. 자기 땅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블레셋 앞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모여서 그냥 어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에서 공격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 중에 블레셋이 자극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전쟁을 연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닌데,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그 지점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이들이 어디 나가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하고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저 재물이나 터덜터덜 들고 와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울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또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때 성경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묘사가 굉장히 스펙터클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요청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어린 양을 잡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마 하고서 어린 양을 잡고 있는데, 성경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블레셋 백성들이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쳐들어오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실제 위협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들의 위협이 칼과 함성 소리가 눈앞에까지 다가온 거죠. 거기 보이는 겁니다. 저기 그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어떤 준비 대처가 아니라, 싸우자고 진영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앞에 있는 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잡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번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번제가 드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우레가, 천둥이, 벼락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떨어져서
그들이 그 우레 소리에, 그 우레에, 그 천둥과 벼락에 놀라고 타격을 받아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패닉에 처하게 되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테도 떨어진 우레가 아니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했잖아요. 가까이까지 와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맑은데 여기는 양잡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저기서 저 블레셋 군대가 있는 저기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우레가 떨어져서 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무기와 칼과 창이 없는데 하나님의 번개가 저들을 때리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는데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지만 달려가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칼 들고 창 들고 달려왔다가 쫓겨났다고 해요. 도망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쫓아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진입하지 못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죠. 그렇게 완벽하게 그들을 몰아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기도할까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면 사탄의 공격도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약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지켜주시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사탄은 왜 공격을 하지?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사탄에게 왜 위협이 되었을까요? 사탄을 공격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이 그 사탄에겐 진짜 위협이 되었던 겁니다. 공격할 만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정말 망하겠다, 죽겠다라고 할 만한 진짜 대적이 경험하는 위협이 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찌질하게 기도하면은 사탄이 공격한다고? 와, 너무 무서워.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좋은 팁을 알려주셨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죽는 날까지 기도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 없이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공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 사람의 삶이 사탄의 나라에 이만큼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사탄의 요구를 드러내고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비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셨습니까? 그게 회개할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때 인생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유난히 그 주가 행복했거든요. 유난히 그 주에 별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기분 좋게 20년 전이죠. 영락교회까지 가서 막 그날따라 힘도 나고 해서 막, 그것도 예수전도단 집회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화요 모임이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너무 찔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시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환상이니까 그냥 그게 확 저한테 와닿습니다. 저게 내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 힘들게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뚝뚝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무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걸 내가 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내 십자가인데 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주저앉아서 움직이기 않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그 장면이 보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라 저거 내 십자가였구나. 예수님 지고 가시는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저렇게 걸어가시는데 나는 그냥 편하기만 바라고 행복하기만 바라고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나무가 편하다, 그늘이 좋구나라고 하고 있었구나. 엄청 울었죠. 펑펑 울면서 또 나와서 이게 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친구한테 맥도날드에서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걸 봤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 엄청나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환상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요, 막 자랑할 때, 제가 친구한테 자랑할 때 제가 막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신이 나서 환상을 봤다는 사실이. 근데 제 안에 막 자랑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해요. 넌 자랑하지 말아야 했다 라는 목소리가 확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닫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환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은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밀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이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냐면 사탄에게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바락바락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위협이 되니까 공격을 한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더 사탄은 강하게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가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더 모임을 많이 만들수록 사탄은 더 공격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이는 게 싫은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 기간 중에요, 경찰만 3번 만났습니다. 이틀 동안 3번 경찰을,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경찰만 3번 만났어요. 직접도 보고 우리 팀이 한 번 만나고 지나가다가 한 번 잡히고, 그 경찰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기 직전에 팀장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맞아주실 현지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은 가기 직전 주일에 갑자기 과로로 너무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시고 우리가 도착하고 3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병원에서도 그냥 너무 힘드신가 봐야 하고 약을 잔뜩 줘서 그 약을 먹는데 너무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시다가 목요일날 겨우 나와서 만났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선교사님 많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저희들도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지만 경찰도 보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선교팀이 올 때마다 아프고 선교팀이 올 때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럽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목사님. 선교팀이 와서 아픈데 당연히 아플 거라고도 생각했고 반드시 이겨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당연한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확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스라엘에 무슨 준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격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만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뭘 훈련하고 나를 다지고 뭘 만들어내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여름의 때에 기도하자고 부르는 때마다, 목장의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에 참여하여 달려드는 사탄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시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탄은요, 잽 안 때립니다. 사탄은 급소만 공격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밤과 낮으로 공격합니다. 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도 뜨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네가 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십니다. 사탄이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자로 정해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 오라고, 전투하러 오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버스킹하러 경찰에 막 잡혀가지고 취소당하고 완전 절망해가지고, 그럼 딴 데 가서 버스킹해야지, 버스킹하러 가는데, 버스킹하러 가는 길목에서 또 한 팀이 낙오를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버스를 못 탄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치겠네. 낙오를 해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야, 교회 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그 낙오한 사람이 그 버스킹을 준비한 팀장이었으니까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버스킹 한 번도 못 했는데,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걔가 낙오를 해가지고 야, 가 있어라 라고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에게 악기를 빌려주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 교회에 악기를 빌려주겠다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근데 저는 가면서 준호가 팀장이 낙오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좀 일찍 와 있지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버스킹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려고 했고 하나님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빨리 하고 가야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여기 도착했더니 우리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팀장이 우리 중에서 그때 유일하게 음향을 설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화가 풀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는 때로는 막 지고 패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너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 중입니다. 여기 잠깐 내 손을 내어주고 잠깐 찢기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반드시 여기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제발 좀. 목장에서 기도하라고 3주째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목장에서 기도할 약속을 잡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냅시다.
좀 제발 사탄이 달려들게 합시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레로 쳐내시는지를 경험합시다. 제발 승리의 소식들을 들려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로 가득 차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제가 아까 영어로 했더니 여러분 되게 오 하던데 그런 이미지였네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설교했습니다. 한 일본 성도가 돌아가면서 막 저한테 일본어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로 설교를 했으니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알았겠죠. 다 파파고로 한 건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조또마떼 구다사이 하고선 빨리 파파고를 찾아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분이 제 핸드폰에 파파고에 대고 한 말입니다. 막 뭐라뭐라 그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막 뭐라뭐라 했어요. 그리고 파파고 화면에 이제 한글이 뜨더라고요. 번역이 되잖아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울며 걸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는 울음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울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 끝내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부르시는 노래, 간토,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에 대한 기쁨의 싹쓸 받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합심이라는 찬양이죠. 합심해서 예배합시다. 마음을 합해서 예배합시다. 여러분들 마음 다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350명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 합해서 에버랜드 놀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일본에서 같이 일본 성도들과 예배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내 공동체 칸토와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탄이 방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합시다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가 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오늘의 예배는 끝나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여러분과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찬양으로 들려올 날들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공동체의 기도로 경험되며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예배가 됩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이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것 같으나 이 끌려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여 우리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역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의 간구, 주의 나라, 주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우리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길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 간토 안에 혼자 독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슬프고 아픈 말들을 혼자 되뇌이며 그냥 나는 혼자라고, 나는 그게 싫다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뇌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모퉁이 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손을 잡고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사랑하는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